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대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절에도 초대받은 자들, 그리고 8절에도 초대를 받거든, 끝에는 초대를 받았을 때에, 9절에는 초대한 자가, 그 다음에 10절에는 초대를 받거든, 그 다음에 12절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초대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초대에 관련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건, 초대에 관한 내용은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볼 때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 1절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그 가르침, 교훈,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두머리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들어갔을 때, 이제 먹으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식사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자, 우리가 1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눈여겨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첫째는 초대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볼게요. 6은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지금 방금 읽은 7절처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면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면 이제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자리를 피하라고 했느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자, 그럼 왜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건가?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은 관습상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거의 눕는 비슷한 그런 자세를 취해서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면 초대되어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초대한 자와 제일 가깝고 초대한 자가 제일 높이는 사람이 이쪽 편에 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앉았을 때 이쪽 편에 이렇게 같이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위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간에도 서열이 있겠죠. 예수님이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리를 찾으려고 막 움직이는 모습에 어쩌면 예수님이 웃음이 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내 자리가 여기고 내가 더 높고 내가 좀 밑으로 가야 되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그 자리 배치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를 이제 내가 딱 앉았는데 어떤 존귀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딱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보시게 이리 오게 여기 자리 좀 내주게. 그러면 갑자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무한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이미 다 자리를 잡았으니 저기 비어있는 끝자리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앉았던 것이 그 사람에게 수치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리로 가야 되니까 굴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때요? 저 밑에 앉았는데 이리 올라오시게. 그러면 저 끝에 앉았다가 높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고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영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높은 데로 올라가면서 영예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영예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곳에서는 영광 이렇게 많이 표현돼요. 글로리, 영광으로 번역이 많이 되죠.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여기서 이 영예라는 단어를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경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워십. 이거를 이제 영예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경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에 어울리게 존중하는 거. 이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분을 대우해드리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이제 경배라는 말이 되겠죠. 경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예를 얻는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대상이 된다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존귀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대접받고, 이렇게 존중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영예를 얻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렇게 가져온 말씀이기도 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잠언 25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생각이 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얘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잠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잠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 자리 잡기 위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이죠. 요거는요,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자, 거기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라고 제자가 물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척을 하고 대단한 척을 하고 우쭐대고 나만큼 아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그 사람이 큰 자가 되어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좀 이게 예수님 때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촉법소년 운운하면서 엉뚱한 짓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자기가 뭐 어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까? 이거 벌써 선생님들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 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어린애들은 문제가 많은 거죠. 진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선생님을 존중하고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힌트가 나왔네요.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어떤 보답을 받고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때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 같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반복해서 하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요.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올라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적 있죠.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신 끝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예수님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도 요절 암송 중에 한 분이 이거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에 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26절에 우리 교회에서 아까 요절 암송할 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가 섬기고 싶어 합니까? 다 섬김 받고 싶어 하지. 서비스 받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 받고 싶어 하지. 그리고 누가 종이 되려고 합니까? 나를 다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떠받쳐 주기를 바라고 내 어떤 그 위치를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을 안다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절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 부끄럽고 추하게 산 사람,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내게서 어떤 선한 구석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 기회를 얻을 때, 섬길 때에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회가 온 대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종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죠. 목사도 섬기는 자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고, 여러분도 서로를 섬기는 자요, 종으로서 섬길 때 여러분들이 권위가 뭐죠? 권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섬기라고 주신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잘 섬기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아버지가 되게 한 거고, 또 아내를 잘 섬기라고 남편이 되게 한 거고, 학생들을 잘 섬기라고 또 선생님이 되게 한 거고, 양들을 잘 섬기라고 목사가 되게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권위라는 것은 잘 섬기라고 주신 거죠. 낮은 자가 돼서, 종이 돼서 섬기라는 뜻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게 좀 특이하고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 앞에 자기를 우쭐대지 않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때요? 다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몇 구절 볼게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특징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생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남을 어떻게 여겨요? 더? 이렇게 낮게요? 이렇게 낮게 여긴다는 거죠. 아, 그 사람이 항상 나보다 나아. 이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샘플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심을 본보기로 몸소 보여준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찾으셨으면 거기 9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는 많이 읽는 구절이에요. 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형체지만 하나님과 동등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런 거 많이 읽어본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서 높게 된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귀한 일 아닙니까? 자,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춘 것에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사람 중에서도 그런 본보기가 있을까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한 인물을 예로 들을게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에는 대적자였죠. 자, 우리 한 세 구절을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 누구나 사도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 이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그런 일꾼이죠.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자,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왔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원래 자격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나는 사도들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면 이러죠. 나는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목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대단한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종들의 종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는 다른 자세라는 거죠. 사도 바울하고는 다른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정말 일을 많이 했죠.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고 교회 세우는데 아주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도 교회 여러 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부지런히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목회자들도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자기가 젊음을 바쳐서 해온 그런 목회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만약에 맛이 가면 마치 내가 일궈낸 목회지인 것처럼 떠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뭐 구원받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달아지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했을 때도 그래요. 나를 통해서 뭔가 멋진 일들이 완성이 됐을 수 있어요. 그 하기로 했던 일이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죠. 야, 정말 잘 됐구나, 일이. 그때 정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누구를 높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겠어. 내가 나섰으니까 일이 된 거야. 내가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야,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런 바울이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서 3장을 펴보세요.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3장. 자, 이 정도 사도가 자기를 낮췄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낮췄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에베소 3장에 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아니,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끝나지도 않고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는 사도들 가운데서 비교하더니 이제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앞에 보세요.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내가 일하는 것이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말솜씨와 내 모든 걸로 했다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나님 자랑하죠.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찾으셨어요? 중간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한 게 은혜로 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할 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참 듣기 좋더라고요. 은혜로 되어졌다.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 참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했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 자랑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사도들하고 비교하고 성도들하고 비교하더니
이제는 또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이 디모데전서는 말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초기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의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번엔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심각한 죄인이다. 아주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죄에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니 하면서 더 죄에 대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죄에 대해 예민해질수록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더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막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일을 시켜요. 맡겨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은혜를 얘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결국은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돼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그 왕국에서 낮아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보답을 받고 우리가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큰 자가 되느냐는 예수님께서 힌트로 주셨어요. 지금 자기를 낮추는 자가 거기서 큰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이제는 초대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한 자는 누구죠? 초대한 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집에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자에게 일절 어떤 호의도 베풀지 말라는 말입니까? 또 이 말씀은 그 친구들, 친족, 형제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거나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교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도록 교제하고 먹고 뭐 이게 왜 잘못이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소외된 자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대접했을 때 되갚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 그런 사람을 대접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떤 유능한 사람들, 부자들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누구를 주로 초대하냐면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단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언젠가 자기를 돕고 자기 편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 초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이 사람을 통해 득을 보겠지. 이런 거죠. 힘 있는 사람이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써주겠지. 네? 이런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보응해 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죠. 힘없는 자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남을 대접하기보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높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나도 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면 내가 이런 사람의 챙김을 받을 때 대단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베풀 때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기회로 누군가에게 베풀기보단 그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힘없는 사람을 세워줄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그런 사람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더 도우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줄을 서려고 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챙기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쁠 때는 어느 때냐면 힘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군가 챙기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누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듣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나 보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나에게 보응을 못할 때는요.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죠. 그때 의인들이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왜 공중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취하셔서 데리고 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보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란 말이 율법에도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펴보세요. 바울이 야고보하고 게바, 요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죠.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우리가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근데 그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먼저 믿었던 사람이 뭘 요청했느냐?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 뭔가가 안 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바울은 그걸 열심히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의인들의 부활의 때 보답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사는 환경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산주의 아래 사는 것보다 자본주의 아래 사는 게 더 잘 살죠. 근데 자본주의 아래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져요.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저항을 하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자본주의에 저항을 해요. 왜 저항을 할까요? 사실 이 자본주의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겠죠. 그럼 그 부를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살게 하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돌본다면
그런 그 공산주의에 대해 매력을 느낄 필요가 없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만 계속 위에서 그 불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만 그 불을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걸 뺏어서 강제적으로 분배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막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것입니다. 병들고 힘들고 아주 지치고 내 몸이 약화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 설교 들은 것처럼 육체의 생명만 보면 절망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거고, 그렇죠? 의인들의 부활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활의 때 보답을 위해 사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그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기초를 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이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온 것들에 대해 보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 보상은 어떻게 보면 부활 이후에 있게 되겠죠.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나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 이런 거 내가 수고한 것으로 얻는 보상이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게 언제까지나 무한정 갑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부활 때, 의인들의 부활 때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받잖아요. 그건 썩지도 않아요. 쇠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정한 보상,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그런 보상을 부활의 때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힘없는 자들을 세우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서로 동등하지만 어떤 권위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이 보여준 것에 따라 자기를 낮추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이 부활 때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 의인들의 부활에 높여질 거예요. 여러분이 상석을 좋아하기보다는 말석을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석에 있다가 부활의 때 높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긴 사람이 결국 거기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섬기는 사람이 거기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힘없는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좋아합니다. 그게 처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언젠가 있을 일을 위해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세를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라도 뭔가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도 격이 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많은 것들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 내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의인들의 부활의 때 보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보상은 그게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좋았다가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의인들의 부활의 때 받는 보상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잘 계산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죠. 주고받는다. 상부상조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 사는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또 황금률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거 있잖아요. 이게 다 살아가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살아가는 덕목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더 커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넘어서 되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일이라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한 말씀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나중을 생각해서 누가 나에게 이 사람은 대갚아 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돕고 그 사람은 주고 이렇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갚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어려워 보이니까 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돕자. 여러분이 그런 뜻이 있다면 기꺼이 그럴 때 의인들의 부활의 때는 여러분이 보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늘의 왕국에서 정말 어떻게 드러날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를 낮추면서 예수님 따라 바울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대접할 때 힘없는 자를 섬기고 대접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힘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런 것을 써서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